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바울의 영적인 권위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3장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을 증명할 만한 추천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편지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스톨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편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추천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편지요, 그를 천거해 줄 수 있는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성장,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결국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자가 수년, 수십 년 섬겨온 그 목회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이민교회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김등열 목사님, 최인순 목사님, 박원호 목사님, 유승원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해오셨는가 하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또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도 썼죠.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기라는 말도 그렇고 편지라는 말도 그렇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이렇게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가는 또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때 가서 제가 교회 탓하고 뭐 성도들 탓하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네가 목사잖아, 네가 목회했잖아, 네가 아비잖아, 목사가 성도 탓을 해? 하면서 저를 야단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유한 문화와 또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한 것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것은 이어가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직장 생활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목회하라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직장 생활은 쉬운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전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서 또 신앙 생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참 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제대로 못하면 잘리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여기서 칭찬받고 뭐 잘 보이고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게 아니고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또 목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넌 뭐 하다 왔느냐? 그러실 때, 주님, 제가 KPCMD가 저를 천거하는 추천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도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의 천거하는 추천서가 될 수 있도록, 또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죠. 목회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부탁, 또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제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은 어렵게 하는 거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또 물질 생활 바르게 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너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질 생활 바로 해야 된다, 주일 예배 꼭 성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제가 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마땅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멋진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임종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채선 성도님, 저희 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장 모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이, 이번 월요일 날 제가 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세요. 이번에 여동생께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으로 떠나셨는데 자기도 선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보고 싶다.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워낙 이 몸이 쇠해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 오셨었고 또 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암과 투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어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생명이 남아 있으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남겨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멋진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아포스톨레이, 여러분은 편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신데 그냥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신 혈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쓰신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로마서 필사 마치면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날도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필사는 노트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필사는 노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성경 필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복음이 보여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찬양 예배 때 이걸 제대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인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온화하다, 온유하다, 윤리적이다, 절제한다, 따뜻하다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의 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 이기적이다, 자기밖에는 모른다, 또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국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개신교나 이런 것들을 교회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야 저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make sense 하는 거거든요.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황당하다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런 묘사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는 모른다, 사기꾼 같다, 차갑다,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저질러 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어져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 여기서 교회로서 서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디트로이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회, 교회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가 나왔을 때 상당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시기를 바라요.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정말 역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목사로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줘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더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더라, 가까이 곁에 두고 싶더라. 우리가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한번 멋지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100년이 남아있습니까?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있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강채선 성도님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 선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였는가 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 11시 반인가 우리 선교팀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더 늦은 시간에 돌아오시는데 비행기 연착되지 않고 또 잘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코스타리카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희생과 섬김을 저희들이 이미 온몸에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보다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았는가 두려운 마음입니다.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느껴질 수 있는 지저스 리마인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 향기로운 성도의 삶이었는지,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직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둠 속에서 선전하는 그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의 온몸이 그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팀이 일주일 동안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과 같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스타리카 땅이 그 이름 그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이제 우리 교회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피곤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오는 귀환길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막중한 직분,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벼이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무사히 이 베이스 캠프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